기도함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시는 실체로서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인데 2절에 보시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보면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 부분에 참 좀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어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거든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가지치기를 잘해서 한 곳으로 몰고, 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말라서 버려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이렇게 할 때 직접 많이 짓진 않았지만 이제 앞에 조그마한 텃밭을 이렇게 해서 보니 토마토, 특히 방울토마토를 또 해보고 뭐 고추도 해봤거든요. 또 가지도 해보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야 한 곳에 이렇게 열매가 잘 맺혀요. 그 이것저것 다 가지가 많으면 잘 그 열매도 되지도 않는 그 가지들은 있으나 마나 한 거 가지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라줘야 그 영양이 저쪽으로 가서 그 열매를 잘 맺는 쪽으로 더 잘 맺고 아주 농사를 이제 열매를 잘 맺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은 모르지만 저도 그 농사를 하는 걸 옆에서 조금 보면 어쨌든지 간에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게 농부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맞아요. 그건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서 그 나머지 것들은 밖에 그냥 버려서 바짝 마르게 죽게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도대체 성경에 계속 나올 때 그럼 없는 사람은 계속 없게 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있게 되나 하는 어떤 그런 걸로만 보일 때는 참 속이 상한데,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그 기본 원리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럼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어야만 가지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짓밟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물과 양분을 먹어야 이 가지가 제대로 열매를 맺고, 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가지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필요가 없어서 잘려져 버린다는 겁니다. 잘라버리고 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게 영양을 공급을 해주더라.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없게 된다. 이 부분, 그죠? 안 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되는 가지만 계속 살린다는 이 부분 때문에 다시 뒤져봤더니 우리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그리고 한 문제만 더 보시죠. 25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장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에만 두 번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성서 지필 그 연대를 보면 요한복음이 왜 뒤에 쓰여졌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AD 한 97년서부터 혹여 103년 정도 사이에는 한 6년 사이에 거기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보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AD 한 55년에서 60년 사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흐른 후까지 봤을 때 요한복음이 50년 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두 번이나 이게 쓰여졌습니다. 그 말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게 나오죠. 근데 요 전후 맥락을 잘 봐야 요한복음에서 왜 이걸 기록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지금 13장하고 25장에 동일한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한번 보려고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 그거를 파악을 해보면,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1절부터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대회 때 말씀드린 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밭이 바로 뭐냐면 길가에 밭이 있고 또 얕은 돌밭에 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좋은 땅에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들이 그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네 종류의 밭, 세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는 옥토밭을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옥토밭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보면 그 포도나무나 가지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지 그냥 버리기 위해서 뿌리는 씨앗은 없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목적은 주인이 씨를 뿌리는 목적은 그게 이렇게 자라나서 뿌리를 내리고 쭉 올라가서 성장한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는 뿌릴 필요도 없고, 또 가령 뿌려줘서 뿌리가 났다 하더라도 다 잘라서 불에 태우는 게 마땅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린 자의 그 주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만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자의 부합한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린 자의 목적을 잘 아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내가 씨라 그러면, 혹은 내가 가지라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과 무엇을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뿌려진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곳에서 살다가 그냥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안다면 그 알므로 말미암아 뿌린 자, 주인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거에 따른 열매와 결과를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럼 그게 뭘까?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가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분명히 낼 수 있는 그 방향은 바로 뭐냐면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지혜라 하면 주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또 왜 나에게 이런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목표와 목적에 맞는 삶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열매가 반드시 맺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목표와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이 각자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이 중요해요. 우리의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 맞출 수 있는 결단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에 잘 적응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은 더 풍요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자기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겨서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다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가지는 자가 되기 위하죠. 그죠? 더 많이 가지는데 나쁠 건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우리 삶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3장을 보시면 무릇 받은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뺏기게 되리라. 이 말씀 전에 밭에 대한 비유가 있죠. 근데 25장에 보면요, 무슨 비유가 있냐면 25장도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읽었죠. 마태복음 29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25장 29절을 읽었는데 그 전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 29장에 먼저 나오는 거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랑이 이제 와야 되는데,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신랑이 와야 되는데 신랑이 올 때를 잘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신랑이 그 당시 그랬대요. 그 이스라엘 문화는 신랑이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이 마을에서 여러 명의 신부들이 있고 저쪽에서 여러 명의 신랑이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려서 밤에 그 기다려서 영접하는 사람들과 같이 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다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 생각대로 이때쯤 올 거라 예상을 했는지 자기가 예상하는 기름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올 텐데 그럼 2시간 쓸 정도의 기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냐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많이 준비해 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올 거라고 믿질 않고 내 생각이 아니라 신랑의 생각에 맞게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계산을 해갖고 이럴 것이다 라고 여겼던 처녀들을 성경은 미련한 처녀라고 그러고, 신랑과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기름을 여유롭게 준비한 사람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기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버리고 상대방의 뜻으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한 2시간 만에 올 거라고 예상했던 미련한 처녀 5명은 기름이 떨어지니까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을 해요. 좀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아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빌려줄 수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처녀를 미련하다고 하고 5명의 처녀를 또한 슬기롭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요게 먼저 나와요. 29장에 1절부터 12절까지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14절부터 28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가요. 그래서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가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맡기고 가요. 그래서 나머지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겨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주인이 이제 멀리 갔다가 돌아왔더니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몇 달란트 됐죠? 10달란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줬더니 10달란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2달란트를 가진 자 오라 그랬더니 2달란트를 가진 종이 저에게 주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4달란트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이제 주인이 오니까 너 와라, 1달란트 준 친구 와라. 그래서 1달란트를 준 친구를 불렀더니 그 종이 얘기하기를, 주인은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줬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이거 땅에다 묻어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가 감정이 섞여 보이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 뭐 두서 가지고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는 감정이 섞여 있다 그러면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냐. 내가 1달란트밖에 못 받을 인물인 줄 아냐.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주인이 그 부유한 주인이 주는 모든 돈이 다 편하게 먹고 사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주인이 주는 그 돈을 가지고 땅에 묻었던 이 종에게 하는 말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허튼 데서 먹고 사는 걸로 아냐. 우리로 얘기하자면 내가 땅 파서 돈 벌고 사는 줄로 아느냐. 그냥 길 가다가 어쩌다 보니 돈이 나온 줄로 알고 있느냐. 이 악한 종아.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가진 자를 이제 가진 걸 빼앗아 갖고 10달러 번 친구에게 이거를 넘겨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5달란트로 10달러를 번 게, 5달란트를 번 많이 번 사람들에게 이 가장 적게 번 사람들 걸 빼앗아서 다 주고, 이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이 두 이야기가 먼저 나온 다음에, 맨 처음 뭐라 그랬죠? 슬기로운 채는 미련한 채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달란트 갖고 장사한 자들의 그 종들의 이야기 나오고, 그런 다음에 바로 나오는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그 구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예요. 주인이 맡기고 갔을 때 그 맡기고 간 것을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이 남길 수 있느냐. 또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 신랑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들, 그죠? 이게 바로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아까 달란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달란트도 내 생각에 자기를 평가하는 거 말고 주인의 입장에서 그 돈을 평가할 줄 아는 자. 그럼 결국에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감정적인 게 섞여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주인이 줬어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내가 뭐 1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볼 때 5달란트 받은 저 사람이나 나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그럼 자기 생각이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가 능력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자기 스스로 감정이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판단한 걸 가지고 주인에게 반발을 하는 그 존재도 바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면 되죠. 지금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주인의 의도를 파악 못한 겁니다. 돈을 왜 맡기고 가지? 돈 들고 다니는 게 무거웠나? 땅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돈 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자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했던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결국엔 주인의 의도를 파악을 전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 자기가 자기 생각은 있지만 주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다섯도 역시 신랑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는, 자기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신랑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지혜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서 더 지혜롭게 되고, 미련한 사람은 갈수록 더 미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나무는 더 되고 안 되는 나무는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원리가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 보면 믿음 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되는 것은 더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더 안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 보면 자기 뜻이 맞다고 여기고 자기의 세계 속에서 절대 나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점점 더 미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세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인 되신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갈수록 더 지혜롭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롭게 되고 더 풍요롭게 되고 더 많은 걸 얻게 되고, 미련한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것마저도 없어지게 된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다 내 주변의 일, 내 속에 있는 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내 인식하는 세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셔야만 되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실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나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요거를 잠깐이라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끄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모든 것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신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딱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5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은 5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고 2달란트를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지만, 그 의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면 그저 하나님은 악하시니 나를 1달란트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시고, 그러고 보니 주인은 악한 분이라 뿌리지도 않고 거름도 주지 않는 곳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주인은 악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그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에 있었던, 원래 전에 있었던 마태복음에는 그런 전후 문맥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결국 뭐냐?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여 그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자고, 아버지의 뜻을 파악한 자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자,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며 그 뜻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귀한 열매를 맺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세계 속에 매몰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갈 수 있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의지를 알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더 많은 열매, 더 큰 열매, 신랑을 기다릴 줄 아는 여유로운 등불 지닌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